장원영이라고 아이돌 여가수가 있습니다. 이 장원영 아이돌 가수가 2024년도에 원형적 사고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 신입사원들에게 원형적 사고라는 과목이 생겼고, 그 신입사원들에게 원형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녀는 긍정의 아이콘이 됐는데 2023년도에 스페인 여행을 가서 거기서 방송을 하러 스페인 여행을 갔는데 빵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때 그가 갓 구운 빵을 사지 못한 것은 구운 빵을 사지 못한 것은 갓 구운 새 빵을 얻을 기회가 생긴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 TV에 나왔고, 그것이 일화가 되었고, 그것이 원형적 사고가 되었어요. 그는 럭키 비키라는 원형적 사고를 유행시켰어요. 럭키는 행운이란 뜻이죠. 영어로. 그리고 비키는 그 장원영의 어릴 때 유치원, 영어 유치원 이름이 비키였어요. 그래서 럭키와 비키가 합성된 원형적 사고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원형적 사고, 럭키 비키는 무슨 뜻이냐? 부정적 현실을 단순히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객관적이고 명확히 인지한 후에 비록 현재는 부정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을, 부정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인정하지만 그 부정적인 것이 결국은 훗날에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형적 사고입니다. 아주 우리나라에서 새로 나온 이 원형적 사고가 탄생한 거예요. 자, 예를 든다면 컵에 물이 반 컵만 남아 있어요. 반 컵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그런데 긍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아니,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그런데 원형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연습을 끝나고, 노래 연습 끝나고 물을 먹으러 왔는데 아니 글쎄 물이 반 정도 남은 거야. 그들 표현이에요. 거양, 이렇게 양양 하는 거예요. 다 마시기에는 너무 많고 덜 마시기에는 너무 적고, 그래서 딱 반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딱 반이 남은 거야. 완전 럭키 비키 자냥. 그들 표현이에요. 자냥 뭐 이렇게 한대요. 요즘 MZ들은 자냥 앙앙 뭐 이렇게 말을 한대요. 네, 그러니까 부정과 긍정을 합쳐서 원형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물이 반이나 남았네가 아니라 내가 물이 다 차서 남으면 다 마실 수 없고, 물이 반밖에 안 남으면, 물이 아주 없으면 다 못 마셔서 문제인데 적당하게 딱 반이 남았다는 것을 긍정과 부정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사고를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형적 사고를 한다면 아마 우리의 짐들이 대단히 가벼워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형적 사고를 한다면 지금 내 현실이 굉장히 밝아질 것이다. 현실을 인정해요. 힘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가지 않고 긍정적으로 간다는 거죠. 예. 분명히 내 상황은 이렇지만 이 상황이 반드시 뒤집어지고 이 마이너스가 반드시 뒤집어져서 앞으로 플러스가 될 거야. 예, 그냥 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요즘 세대가 아니요. 양 그렇게 될 거야 하고 생각하는 거. 이게 원형적 사고. 오늘 말씀 주제와 딱 들어맞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 집을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 맡긴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육적인 짐입니다. 육적인 짐 중에 대표적인 것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제적인 짐이고 또 하나는 질병의 짐입니다. 경제적인 짐은 물질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일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 사기치고 횡령하고 배임하고 탈세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이기는 방법이죠. 아니면 너무 짐이 무거워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이 경제적인 짐이에요. 또한 질병의 짐도 있어요. 암이라든지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번에 조로이 목사님 우리 학구의 원래의 그 학우의 회장이었는데 돌아가셨어요. 예, 너무 과로했고 부흥사입니다. 전국을 돌면서 부흥사 했는데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예, 그 고통, 암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암이 2개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는 전주까지 부흥사로 설교를 했어요. 예, 여기 곤지암에 저쪽에 가면 한반도 기도원 거기까지 와서 한두 달 됐죠. 거기까지 와서 집회를 했어요. 예, 그런데 결국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갔다 이거예요. 이게 육적인 짐이죠. 내가 마음이 아파요. 이거 더 일할 뿐인데 이렇게 간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과정인데 이렇게 마음의 짐, 이 육적인 짐, 경제적인 짐, 질병의 짐이 있죠. 2010년도에 행복 전도사로 유명했던 최윤희 선생님이 남편과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예, 별명이 행복 전도사예요. 왜냐하면 절망을 이겨야 된다. 희망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희망을 강의했던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살을 했어.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자살한 과정을 유서로 쫙 써놨어요. 홍반성 루푸스. 이 루푸스라는 자가 면역 질환을 앓았는데 고통이 너무 심한 거야. 그는 스스로 이렇게 썼어요. 그동안 저를 신뢰하고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그러나 700가지 통증에 시달려 본 분이라면 저희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700가지의 통증을 얻었대. 그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결국 목숨을 끊은 거예요. 예. 그가 마지막으로 쓴 책이 있어요. 출판된 책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라는 책을 마지막으로 쓰고 그가 자살했어요. 그럼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아니 희망은 굶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이 희망이 없어지면서 자살했다. 이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이 육적인 힘이에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혼적인 짐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우울감, 죄책감, 좌절감, 고독감, 두려움, 공포, 포비아, 슬픔, 낮은 자존감, 열등감 등 끊임없는 그러한 정신적으로 밀려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질병들이 또 있죠. 짐들이 있죠. 2022년 우리나라가요. 지금 2025년도인데 지금 2년 동안
자살자 수를 공포하지 않습니다. 2022년에서 딱 멈췄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이기 때문에 이걸 발표를 못하는 거예요. 쪽팔려서. 그래서 2022년도 통계가 최종 통계입니다. 그때 자살자 수가 1년에 12,906명입니다. 하루 평균 35.4명이 자살을 합니다. 2시간마다 3명이 자살을 합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2.3배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살하는 사람 40% 이상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한다 그래요. 디프레션, 우울증으로 자살을 합니다. 예.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으면 그 우울감이 죽게끔 이끌어 가냐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짐입니까? 우울감, 죄책감, 좌절감, 고독감, 두려움, 공포, 슬픔, 낮은 자존감, 열등감 등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가 돼서 더 이상 통계를 발표하기에는 너무나 쪽팔리는 그런 국가가 됐어요. 이 정신적인 짐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짐이 또 있어요. 예, 마귀와의 싸움, 귀신과의 싸움, 악한 영과의 싸움, 주술과의 싸움. 우리나라의 주술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력을 지배하려고 해요. 예전에 귀신도 들렸고 알츠하이머 치매도 걸려있는 성도가 가족 손에 이끌려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막 소리를 치고 발광을 해가지고 대여섯 명이 붙잡고 같이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악한 영도 들리고 또 치매도 생기고, 예. 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영적으로 악한 영에 짓눌려 있는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육적인 짐도 있고 정신적인 혼적인 짐도 있고 그리고 영적인 짐도 있습니다. 이런 삼중고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시편 55편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육적인 짐, 정신적인 짐, 그리고 영적인 짐을 다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나에게 맡기라 그래요. 왜 네가 갖고 있냐? 왜 네가 그 짐을 지고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맡기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맡기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 맡긴다는 의미는 첫째로 미련 없이 내던져버려라 라는 뜻이에요. 이 맡기라는 이 동사 히브리어로 샤라크라 그럽니다. 이 샤라크라 그러는데 이 샤라크란 뜻 자체가 내던지다, 내 동댕이 치다 그런 뜻이에요. 예, 샤라크라는 그 자체가 내던져라, 내 동댕이 쳐라. 그러니까 맡기라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짐들을 아무런 미련이나 아쉬움 없이 그냥 모두 주님 앞에 내동댕이 쳐서 털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내 동댕이 쳤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워 담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 없이 다 내동댕이 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짐들, 경제적인 것들, 질병, 그리고 정신적인 것들, 우리가 영적인 것들 다 주님 앞에 그냥 털고 가는 거예요. 가져가세요. 나 이거 생각도 안 할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 생각할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왔는데 여기 와서도 그 짐을 지고 있어.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그 짐을 지고 또 가. 이런 일을 반복한다면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지 않을 겁니다. 맡겨버리는 거. 완전히 내 동댕이 쳐야 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짐들을 내던져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완전히 내던져야 돼.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는 7가지를 내던져 버려야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미래의 계획을 내던져 버려야 한다. 아니, 우리가 미래의 계획을 짤 거 아닙니까? 돈은 이렇게 벌고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내던져 버려야 된다. 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라는 것을 믿고, 인간적인 계획, 물론 계획은 짤 수 있겠지만 그 계획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텅 빈 물질 창고까지도 하나님께 내던져 버려라. 곳간이 비었어. 통장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통장을 보니까 마이너스야. 그런데 그 곳간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던져 버려라. 완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예, 내던져 버려라. 예. 여러분, 물건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물건이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잡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을 짰다고 잡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내던져 버려야 돼요.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은 도전이고, 예, 믿음은요,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기적을 체험해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과감하게 밀고 나가면요, 안 되는 것도 돼. 어제까지 안 돼도 오늘 되는 거야.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통장이 비었냐? 잔고가 없냐? 야, 그 통장 왜 들고 있어? 내던져 버려. 아니, 빈 통장을 왜 들고 있냐? 종이 쪼가리? 카드 쪼개버려. 내가 채울 거야. 그러니 너는 다 내려놔. 다 내던져 버려. 샤라크 하라 이거. 샤라크 내던져 버려. 세 번째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염려도 내던져 버려라. 내가 아프고 힘들어, 언제 죽을지도 몰라. 다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면 오늘 데려가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생명과 안전에 대한 염려도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결과를 예상하는 경험과 지식도 내던져 버려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나름대로 경험이 있고요, 우리 나름대로 지식이 있고, 그걸 가지고 통밥을 굴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돈을 벌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짜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무언가 이득이 올 것이다. 여러분, 내던져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는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경험이요, 내 지식이요, 나를 가로막어. 내 인생을 가로막는다니까. 저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경험했다고, 내가 이렇게 플랜을 짰다고 그대로 되는 거 있어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나가야죠. 그 지혜와 지식을 안 주면 가만히 있으세요. 줄 때까지. 내가 앞서서 하나님을 끌고 가. 하나님 일로 오세요. 내가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이거 따라오세요. 하나님은 저쪽 가길 원하는데,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오세요. 왜 저쪽으로 가세요? 일로 와요. 막 끌고 가. 하나님이 끌려다니다가 지쳐버렸어. 일로 오세요. 아니, 저기로 가는 게 좋은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입 닥쳐요, 하나님 하면서 막 그냥 끌고 가. 그런 사람 되게 많어. 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인간이야. 이 거꾸로 됐어.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는 죄와 판단의 짐을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몰라요. 나중에 천국 가보면요,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고 나는 지옥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 책에 보세요. 성자와 창녀, 창녀와 성자라는 그 제목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창녀 옆집에 성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자는 어느 날 그 창녀가 얼마만큼 많은 죄를 짓나 하고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창녀가 남자들을 데리고 올 때마다,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성자는 그 죄의 숫자를 세기 위해서 자기 마당에 돌 한 덩어 하나씩을 이렇게 놓았어요.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나니까 돌이 무더기가 됐습니다. 예, 무더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무지하게 죄를 진 거죠. 그런데 성자도 죽었고 창녀도 죽었어요. 그런데 성자는 지옥을 갔고 창녀는 천국을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성자는 남의 죄를 보느냐고 자기 죄를 못 본 거예요. 남의 죄만 봤지 자기가 얼마만큼 더럽고 얼마만큼 상대방을 정죄하는 놈인지 얼마만큼 자기가 나쁜 놈인지를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간 거예요. 그런데 창녀는 그렇게 자기가 죄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자가 옆에서 자꾸 돌을 쌓아놓고 있으니 저 자기 때문에 돌을 쌓아놓고 있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가서 또 죄를 졌어요. 또 와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돌 하나가 또 올라갔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직전에 죄짓고 꼴까닥 가는 순간에 회개합니다 해서 천국 간 거예요. 그런데 성자는 그걸 못한 거야. 그러니까 지옥을 갔던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는 명예와 인정받기를 위한 욕구를 내던져버려라. 명예롭게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 이거 다 내던져버려요. 이런 욕구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린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정하면 되지 무슨 사람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인정하면 돼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사역의 열매마저도 내던져 버려라. 열매가 미쳤어. 돈도 많이 벌었고 사람들이 인기도 끌었고 능력도 발휘했고 교회도 부흥했어. 이거 내던져 버리기 전에는 큰일 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일곱 가지를 미련 없이 내던져 버리라고 이영규 선교사는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맡기라는 의미는 미련 없이 내던져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일곱 가지를 내던져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맡기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도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그러면 못하러 기도를 해. 그냥 집에서 근심, 걱정, 두려움하고 있지. 하나님 앞에 와서도 근심, 걱정, 두려움, 온갖 세상 생각, 잡념 생각, 온갖 또 뭘 해야지 이딴 것들을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무엇과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예요.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루에 한 끼 이상을 못 먹는 사람이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태반입니다. 우리는 살 빼느냐고 아주 그냥 전심전력을 다해. 그런데 지구의 태반은 살 좀 찌고 싶어서 전심전력을 다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 안 먹을까? 세상에 일부러 밥을 굶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북한은 일부러 밥을 얻어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굶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안 되면 아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나한테 억한 감정을 갖고 계세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항의를 해. 응?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돈 좀 벌려고 하는데 왜 태클을 거세요? 뭐 이래. 와우, 태클은 축구할 때나 거는 거지 무슨 하나님 앞에 태클을 걸지 말라 그래?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해야 돼요. 사막의 교부들 얘기 중에 그 잠언집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어떤 수도원 원장이 에피파니우스 감독을 만났습니다. 그 에피파니우스 감독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기도 덕분에 우리는 규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전 한번 기도, 오후 한번 기도, 그리고 저녁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를 아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에피파니우스 감독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말씀을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대들은 다른 시간, 아침 기도 외에, 점심 기도, 오후 기도 외에, 저녁 기도 외에 다른 시간에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요? 예,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24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입으로는 기도하지 않을 때라도 마음으로는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데 딱 하루에 3번, 1시간씩만, 3시간만 기도한다는 말이요? 라고 질책을 했다고 그래요. 예. 하루에 3번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린 하루에 한 번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그것을 또 질책을 해요. 예. 그냥 매일매일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맡기라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찾으라, 나에게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 안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3가지를 주님께 기도하면서 고백해야 돼요. 첫째는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오늘도 나는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 앞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거, 기뻐하지 않는 거 다 죄야 아닙니까? 예? 난 죽일 놈입니다. 죽일 년입니다. 하면서 그냥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의 짐들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털어야 되는 거예요. 토설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짐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고 이런 육적인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이걸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함, 죄악, 나의 짐들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갈망해야 돼요. 몇 번 기도해보고 에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잘 되면 헤헤헤헤 거리고 감사해요 하고 안 되면 인상을 팍팍 써가면서 찡그리고 눈을 부릅뜨면서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뭐 했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 문제를 나에게 왜 안 주십니까? 하면서 시부렁 거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기도가 아니죠. 그건 기도가 아니요. 예, 시부렁대는 거지. 그럼 집에 가서 해. 하나님 그냥 일터 가서 해. 중요한 것은 그냥 감사하고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맡기라는 의미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맡긴다는 의미는 주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뜻이죠. 예, 주님만 의지하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거. 주님만. 죽여도 좋습니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굶겨도 좋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난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믿음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맡기는 사람은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 완전히 주님 앞에 미치는 거죠. 주님 앞에 미치라 이거요. 이용도 목사님은 33살에 요절을 했어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분의 서간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우리 한번 합독을 해봅시다. 시작. 아주 미칩시다. 예수에게 아주 콱 미쳐 물불을 헤아리지 않는 송광을 이룹시다. 하여간 미칩시다. 크게 미칩시다. 그 위에 쓰게 되면 쓰고 부러짓게 되면 부러짓고 침묵하게 되면 돌같이 고요할 것입니다. 어쨌든 진리에 미치는 것만이 우리의 급선무입니다.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면 허영입니다. 그 서간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미칩시다. 예수에게 아주 콱 미쳐 물불을 헤아리지 않는 송광을 이룹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에 미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미치지 않은 사람이 미쳤다고 하니 이건 진짜 미친 건데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에 미쳐 있습니까? 예수에 미치면요, 예수처럼 움직이고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예수 앞에 막 기도하고 난리를 펴요. 아주 예수 앞에 쾅 미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미칠 바에는 예수한테 미쳐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이끌어줍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 이끌어줘요.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왜 자꾸 자기 생각을 하고 왜 자꾸 자기의 의견을 자꾸 개진을 합니까? 그냥 맡겨. 미쳐. 확 미치라고. 예, 제 동기 중에 한 명은요, 어릴 때 초등학교 동창인데 이 동창은요 어디에 미쳤냐면 외계인에게 미쳤어요. 외계인. 그래서 UFO 여기에 미쳐가지고요 평생을 UFO를 연구하고 쫓고 UFO를,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가 됐어요. 여러분 UFO가 나타났다, 미확인 물체가 나타났다 하면 그 양반이 걔가 반드시 TV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전문가들이 그 사람을 찾아요. 이 현상은 뭡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진짜입니다 하면서 어릴 때부터 UFO에 미쳐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대가가 됐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미친 거죠. 다른 데 미친 것보다 술에 미치고 마약에 미치고 세상에 미친 것보다 낫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미쳐야 됩니까? 예수에 미쳐야 된다. 미쳐도 콱! 그냥 미치면 안 돼. 콱! 따라서 해보세요. 미쳐도 예수에게 콱! 미쳐야 한다. 중요한 거예요. 콱 미쳐야 돼요. 콱 미쳐. 그냥 어설프게 미쳐면 진짜 돌아. 콱 미쳐야 돼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앞길 열어줘요. 네, 열어주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미쳐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 거 미쳐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미쳐도 콱 예수 앞에 미쳐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아주 좋은 길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 이끌어줘요.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하룻밤사이에도요 나라 하나가 망하고 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떨 게 없어, 쫄 게 없어. 왜 쫄아 맨날? 왜 떨면서 다녀? 왜 이렇게 떨면서 다녀? 왜 쫄아서 다녀? 당당하게.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요. 누가 날 건드려? 어떤 새끼, 어떤 슈퍼스키가 날 건드려?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나에게 맡기라. 이 의미는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샤라크라는 단어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이 샤라크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졌어요. 희망을 논할 때에 이 샤라크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동사가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합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옛날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 이제 너도 네 인생도 내가 새롭게 만든다. 주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 거, 과거 지향적인 거, 아니 과거에 아팠던 거, 힘들었던 거 자꾸 생각하면 뭐해요? 그게 무슨 나에게 유익을 줍니까? 이제는 과거는 과거고, 아니 오죽하면 유행가 가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냥 그 과거는 다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미자 소머리 국밥집 여기 가면 그 건너편에 최미자 딸이 하는 최미자 국밥 제2집이 있어요. 보셨어요? 최미자, 아니 곤지암 최미자 소머리 국밥집 못 봤다는 게 그 맞은편에 그 딸 집이 있어요. 그 맞은편에 닭을 구워서 파는 아주 유명한 닭집이 있습니다. 그 닭집 사장님이 하남석이라고 유명한 가수 출신이에요. 지금 가면 볼 수 있어요. 그 양반이 사장인데 그 양반이 히트친 곡이 딱 하나 있어. 밤에 떠난 여인. 내용 모르세요? 뭐 힘들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자창가에 힘없이 두 손을 흔들면 그러면서 이게 홍시사님 밤에 떠난 여인 부를 수 있으세요? 아니 그래도 아니 내용 때문에 그래요. 내용. 그 내용이 힘들고 지친 그리고 억지로 자기 곁을 떠나는 어떤 가족의 외부의 힘에 의해서 떠나가는 여인을 노래한 겁니다. 그 여인이 마지막 만남을 통해서 그 실제 사건이래요. 실제로 그 여인이 떠났어요. 기차를 타고 자창가에 힘없이 두 손을 흔들며 빠빠삐빠뽀라 빠빠삐라 빠빠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후반부에 와서 내용이 뒤집어집니다. 희망을 노래해요. 떠났지만 나에게는 아직도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나에게는 새로운 믿음과 그 능력을 가지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생겼다는 그 뒤집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향해서 비록 지금은 헤어지고 지금은 힘들지만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려고 하면 새 힘, 새 능력을 주셔서 지금은 슬프지만 앞으로는 기뻐해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어제까지도 과거야. 어제까지 안 돼도 오늘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실패해도 오늘 성공하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 믿음이 그 믿음.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맡기라는 뜻 4개가 나왔어요. 첫째 무슨 뜻입니까? 미련 없이 내던져라. 두 번째, 끊임없이 기도하라. 세 번째, 주님만 의지하라. 네 번째, 미래를 향해 전진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4가지처럼 맡겼어. 내 짐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겼어요. 그럼 결과가 뭐냐 이거요. 결과에 대해서도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 짐을 내던져서 맡겨버리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서포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양한다는 거예요. 이번 시편 55편 22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이 붙들다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쿨이라고 합니다. 쿨이라는 뜻은 부양하다, 먹이다, 기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붙잡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게 개역개정 성경이 요 번역을 정확하게 잘 못했어요. 영어 성경이나 또 요즘 번역하는 새한글, 요즘 새한글 성경 참 중요한 성경이 또 나왔는데 거기 보면 이게 붙잡는다는 번역이 아니에요. 그가 너를 부양한다, 그가 너를 먹인다, 그가 너를 기른다는 식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든 짐을 맡기는 자를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고, 생활도 지원해주고, 모든 것을 양육한 것도 지원해주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서포트해준다는 거예요. 맡기면 먹이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없습니까? 맡겼더니 하나님이 날 먹이고 자라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요동치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이 부양하셔요. 하나님이 가장이 되셔. 왜냐면 맡겼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모든 걸 맡겼네. 그럼 내가 가장이 돼야지. 그래서 우리 집안에 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이 돼서 너 뭐가 필요해? 그래 이거. 그래 이거. 계속 우리를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서포트를 받아야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다 필요 없어요. 인간적인 계획 다 필요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먹이면 되는데, 하나님 먹이면 되는 거예요. 안 돼도 되는 거야. 돼도 되는 거고. 따라서 해보세요. 맡기면 하나님이 안 돼도 되게 하신다. 아멘. 안 돼도 되게 하는 거예요. 되는 건 더 되게 하고. 이 연사 이렇게 외칩니다. 이게 맡겨버려. 과감하게 우리를 부양해 주신다. 두 번째로, 맡기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쉬게 하리라는 그리스어 헬라어 아나파우오는 쉬게 하다, 안식하다, 회복하다, 그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원기를 북돋아 준다, 우리에게 에너지를 준다, 그런 뜻을 아주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일을 멈추고 단순히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활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아나파우어예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아나파우어 하겠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회복시키고 활력을 얻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원기를 북돋아 주고 우리에게 회복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나파우어의 축복을 오늘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 영혼 육간에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어 원기를 주게 하는 그런 역사가 맡기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맡기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맡겼을 때 어떤 능력이, 어떤 결론이 일어나느냐?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쇠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쇠임을 얻어 독수리같이 비상하게 만든다. 쫙 올라가게 만드는. 비상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곤비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기진맥진하지 않고, 곤비하다는 것은 기진맥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비상해서. 여러분, 독수리는요 고도 37,000피트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미터로 따지면 11,274미터예요. 11,274m까지 올라가. 10,000m까지 올라가. 10,000m면요 비행기가 그 10,000m에서 운행해요.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옆에 독수리가 쭉 날아오는 거예요. 창가에서 내다보면요 독수리가 그 비행기 높이와 똑같이 쭉 날아가는 거예요. 어떤 독수리는 비행기하고 부닥쳐가지고요 비행기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 사건이 아프리카에서 있었어요. 네, 비행기하고 그 높은 고도 10,000m 이상 날아가는 그 비행기와 똑같이 독수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곤비하지 않고 기진맥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새 활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뭐 하면? 맡기면 그렇게 한다. 이런 10,000m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0,000m까지 올라가면요 이제요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어. 10,000m에서 밑에 내려다 보면요 베이는 것도 없어. 그냥 다 자기 거야. 그냥 자기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비상함 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맡기면. 완전히 맡기면. 여러분, 하나님은 공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새 힘을 받아 독수리와 같이 10,000m까지 올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간다면 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짐을 주께 맡겼을 때 어떤 결론을 얻습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생겨 깨달음이 와. 이사야서 50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나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지혜와 지식을 나한테 줘요. 하늘이 주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학자의 혀, 학자의 귀, 학자의 뇌를 주셔서 말로는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가를 알게 하시고 또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영적인 말씀도 깨달아듣게, 세상적인 지식도 깨달아듣게 그렇게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뭐 하면? 맡기면. 내가 주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여러분, 사업을 해도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받아서 해야 돼요. 영적인 것도
깨달음도 말씀도 지혜와 지식이 와야 깨달아져요.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요, 아무리 읽어도요, 검은 건 글자요, 흰 건 종이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딱 보면 딱 졸음이 와. 수면이 막 기면증이 생겨. 그리고 말씀을 딱 덮으면 그때부터 룰루랄라 하면서 갑자기 눈이 뜨어져.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수면제야. 나 잠이 안 와. 그럼 제가 그래요. 그러세요? 그럼요, 잠이 안 와요. 그럼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네, 성경을 읽고 있어요. 네. 오늘 10장을 읽으세요. 네. 조금 이따 확인 전화를 합니다. 읽으셨어요? 전화를 안 받아. 읽으셨어요? 전화를 계속하는데 안 받아. 나중에 한참 안에 왜 전화를 받고, 목사님 졸려요. 졸리는데 왜 자꾸 전화하세요? 요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완전히 수면제요. 이거 수면제. 좋아요. 수면제라도 좋아. 그냥 잠 못 자면 이거 읽어. 읽다 보면 언젠가 깨닫게 되겠지. 바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고 세상적인 지혜도 지식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암투병기 중에 이현수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 암을 통해서 깨닫게 된 내용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못 깨닫게 했는데 비로소 내가 병에 걸려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합독으로 시작. 오늘 하루는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야. 그리고 어제 죽어가던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던 내일이야. 오늘의 하루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너희 전생애와 마찬가지야.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오늘 하루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하루야. 오늘 하루의 귀중함을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난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 오늘날 하니까 하루하루가 귀중한 거야. 오늘 하루는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야. 그리고 어저께 죽어가던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던 내일이야. 오늘 하루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의 전생애야.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오늘 하루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하루야. 깨달음이 온 거예요. 비로소 오늘 하루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희망은 깨어있네,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깨달음이 온 거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맡겨버리면 모든 걸 맡기니까 오늘 하루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모든 걸 맡기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깨달음과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맡기면 4가지의 축복이 있어요. 첫째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서포트, 부양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을 얻어. 세 번째 뭡니까?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같이 비상하게 돼요. 마지막 4번째 뭡니까?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맡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포트합니다. 하나님이 서포트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나버려. 맡기는 그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석환 시인이 쓴 내 무거운 짐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합독을 하고 모든 걸 마치겠습니다. 시작. 해가 뜨고 달이 지면 오늘은 또 간단해. 이른 아침 새벽 종소리에 눈을 뜨고 해맑은 아침 햇살에 나는 감사를 한다. 내가 숨을 쉬고 만물들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라. 풀잎 위에 이슬처럼 맑고 고운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기쁨으로 가득할 때 나의 무거운 짐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늘도 어제처럼 당신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네. 아멘.